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 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절기마다 또 감사헌금을 또 드리는 측면에서 이 절기가 너무 많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들이 이 사이에 어떤 비중은 또 다른가, 어떤 절기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어떤 비중이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예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절기가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도 계속 지켜져야 되느냐, 그 유효하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처럼 무턱대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뜻과 의미를 또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절기를요,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좀 절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절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름도 명칭도 또 다양한 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기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성경의 절기는 세 가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이제 모세의 지도력 하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해방의 날이죠. 해방의 날. 그때에 그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들이 죽는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자들이 죽어질 때, 그때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가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시작한 그날이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 그날이 참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매년 유월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지, 우리를 종살이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자유롭게 하셨지, 그날을 기억하는 날, 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날 또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누룩 없는 빵, 그것이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내용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 그 맥추절은 밀의 첫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밀의 첫 수확.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밀이냐 뭐 보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확에 강조가 있습니다. 수확.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는 어떤 곡식을 갖다가 수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얘기고, 그것은 출애굽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첫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이것이 6월절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49일, 7이 7번이 겹쳐진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절. 초실절,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도 또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은 10이 5번 있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이 다 맥추절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날이 아니라 맥추절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구나. 그것을 이제 구분하시면 이제 구분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곡간에다가 저장했다, 수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게 다 같은 그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다 거둬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나무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족하고 모든 게 다 풍족하지만 우리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초막에서 거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절기가 또 물론 여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나 또 속죄일,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불임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절기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이 절기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의 모든 성인들은, 남자들은 특히 반드시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례적인 것이에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구약에 제정된 이 내용이 천년의 세월을 훨씬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 지켜지고 연례적으로 계속 되었던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땅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이것이 바로 또 신앙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철로 역정에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 절기,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경에는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구적적인 명령은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회 역사와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교회가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 첫 번째로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절기는 너무나 명백한, 정말 가장 뚜렷한 그런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이스터, 이 부활절이 바로 현대교회가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추수감사절 있죠. 땡스기빙.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또 지킵니다. 또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같이 또 지키죠.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근데 성탄절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그날 태어난 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날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 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또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절기와 관련을 해서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영어로 하면 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원은 length, 그 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그런 전통이 있어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참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대강절이 있습니다. 어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다, 도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에 시작한 그 4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에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인 것이죠. 대강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펜티코스트, 이 성령 강림절. 아까 그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그 오순절이 얘기했죠. 그 오순절, 바로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에 또 우리가 함께 또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현대 교회가 지키는 절기와 구약에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절기를,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왜 애매하냐면 성경에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처음 열매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추수감사절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원래 이 오리진, 이 기원은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내일 뭐 독립기념일이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청교도들이 참 모진 그런 혹한 속에서 그해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너무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감사드린 것이 바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미국적인 문화 속에서 또 그런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기반 속에서 세워진 이 추수감사절을 또한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도 또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맥주감사절 하나님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문화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추수하고 또 그 다음에 곡식을 하고 이렇게 농경사회,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 농사의 첫 결실을 맺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꼭 오늘날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을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럼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맥주절도 지키라고 해야 되지만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지키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맥주절의 그 의미는 보리 그런 것이 아니라 추수의 거기에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게 얻어진 그런 수확들,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인 것을 갖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한 거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 처음 열매는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가장 처음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오늘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상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돌 12개를 취해다가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 12개를 취해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길갈에다가 세우라. 그 요단강 지나가면 이제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은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의 서러움이 다 굴러가는 것이고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돌 12개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후손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있지 않았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들에게 물어볼 때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재생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이 돌이 하나 있습니다. 기념비 같은 것이죠. 거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처음에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1세대가 다 지나가고 후손들이 태어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꾸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인 반복, 새롭게 상기시키는 것이고 새롭게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절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다시 오늘날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가장 잘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기념일, 또 부인의 생일을 또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 큰 남자입니다. 그 기억 안 나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생일을 또 그 소중한 날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참 안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 이런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왜 그냥 지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소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 한 번 구원해 주시면 됐지 뭘 자꾸 이렇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 그렇게 감격으로 겨웠던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자꾸만 잊어지고 또 약해지고 또 기억도 점점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의미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격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년 중에 딱 가운데예요. 그렇죠? 이제 6월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앞으로도 나 혼자 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도 하나님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이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쁜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그 참 저한테 마음에 감동됐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가 막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먼 땅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 나왔던 그 유다 공동체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버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돌보는 아름다운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감사는 기쁨의 문을 활짝 연다. 감사는 기쁨의 문을 활짝 연다. 참 그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상 쓰고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무덤덤한 얼굴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웃음의 표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선하신 목자, 우리의 목자가 까다로운 목자나 엄격한 목자가 아니라 사랑의 목자잖아요.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오는 게 참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언제 그러면 이 기쁨의 문이 열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기쁨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게 날까? 과연 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뿌리지 않잖아요. 내가 씨를 정성껏 뿌리고 가꾸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또 씨를 뿌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 모든 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고백이 오늘 내가 이 상황에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메마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힘들수록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하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기쁨의 문을 여는 문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